인생을 살아갈 때 순탄하며 평화롭게 살 수는 없습니다. 내 뜻대로 순탄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급하고 긴급한 일이 일어나곤 하며, 또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때로는 맹세를 하며 소원을 하곤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한나라는 여인을 알고 계시죠? 그 여인은 자식을 낳지 못하였는데, 더 서러운 것은 그의 남편의 또 다른 부인인 분인나에게 자녀를 못 낳는다고 구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서럽고 괴로워서 여호와의 문설주 앞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한나는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녀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모습을 보고 저희 여인은 분명 술에 취하였다고 생각할 정도로 한나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을 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목회자로 소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특세 기간 빠지지 않겠다고 맹세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업을 위해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술을 이제 더 이상 마시지 않겠습니다. 결혼하면 교회에 열심히 다니겠습니다라며 맹세하고 서원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맹세와 서원은 과연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존재이며 한 치 앞도 내일 일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 말씀에서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맹세하고 서원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시인은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요? 지혜서인 잠언에서는 교만한 자를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한 치 앞도 모르고 현재의 이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이죠. 주위의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이죠.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자이죠. 주위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자가 겸손한 자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또한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이렇게 지혜롭고 겸손한 자였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맹세하며 서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소원하며 맹세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때로는 우리들도 다윗처럼 맹세하며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맹세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면 맹세한 자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시인은 자신이 거주할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집 전능자의 장막이 사라지고 없음을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머무는 곳 성막의 법궤가 엘리 제사장 때 실로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법궤가 존재하는 실로의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제사 드리는 것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들이 좋아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던 것은 이방의 풍속과 우상 숭배, 쾌락에 빠지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법궤를 들고 미신적으로 법궤를 앞세워 전쟁에 나갔지만 결국 그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법궤에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마법의 능력이 있어서 법궤를 들고 하나님의 것을 들고 전쟁에 나아가면 승리는 따놓은 단상일까요? 법궤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법궤를 더 의지함으로 전쟁에 나아가 크게 패하는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은 그 법궤를 아스돗의 다곤의 신상 앞에 법궤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다곤의 신상 앞에 가보니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의 신상이 엎어져 있었고 다시금 또다시 이튿날 아스돗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 다곤 신상으로 가보니 여호와의 궤 앞에 다시 신상이 엎어져 있고 머리와 두 손목이 부서지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곤의 신상만 부서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다시 가드로 또다시 에그론으로 지역을 옮겨갔고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독한 독종의 고통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당하게 하셨고 또다시 베스메스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보았는데 여호와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궤에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에 소중히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다루듯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듯 믿음의 선조들의 전통과 역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법궤를 통하여 이방 사람들이 아픈 고통을 당하고 다시 법궤는 기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 머물게 되었고, 다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간 법궤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할 곳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백성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 자신이 준비한 장막 가운데 그 법궤를 안치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궤를 다시 본연의 자리로 옮기기 위해 다윗은 온 힘과 정성을 다 쏟아부었죠.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였으며 하나님의 궤를 찾겠다는 의지가 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부터 보시면 얼마나 각오를 다졌는지,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라며 그렇게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궤를 찾기 위해 하나님의 궤를 장막의 제자리로 들어갈 때까지 고난을 감수하겠다고 맹세를 한 것입니다. 다윗의 맹세를 보십시오. 편히 잠들지 않을 것이며 쉽게 졸지도 않을 것을 성막을 발견할 때까지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전부를 거는 것이죠. 잠을 포기한 것입니다. 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죠. 자신의 행복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맹세하면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때로는 밋밋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원하며 맹세하며 굳은 의지를, 굳은 결심을 하나님께 표현하며 믿음 생활을 때로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맹세를 하게 되면 예배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에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다윗이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옮겼습니다. 옮기고 나서 어떠한 일을 하였나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중요한 일을 마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8장에 홍수 대심판을 피하여 방주에 올라타 살아남은 노아가 땅의 모든 물이 빠졌을 때 방주에 내려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한 자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해내고 맹세를 지켰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맹세를 지키고 자신의 기도대로 그 일을 감당한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즐거이 외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맹세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행복한 것일까요? 온 힘을 다 쏟았다면 지치고 힘든 몸인데 왜 이렇게 행복하며 기뻐하는 것일까요?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에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함을 알기에 오늘 10절 말씀,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예배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셨는데 과연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하신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속에 행복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잔치집에 가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는 잔치집에 갈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잔치집에 정탐꾼처럼 정탐하러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맹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때때로 하나님께 맹세하며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맹세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셔야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 내 뜻이 아닙니다. 지혜롭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꺾지 않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의지를 들으신 것이죠.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맹세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때로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병약한 성도들을 위해, 급한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며 즐거이 헌신하며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